그리스도의 은혜일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간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삶과 죽음이 결정되어지죠. 쉽게 말하면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것이고, 이 땅의 삶의 하나님의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그 완전한 기준이 뭐냐? 그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것은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고 응답받는 거예요. 왜 인간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고 인간에게 왜 그리스도의 은혜가 절대적이냐? 그것은 인간만이 뭐요? 구원을 받아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구원받을 존재이고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적인 인간에게 주신 기준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역사가 은혜죠. 인간이 구원받을 이유가 없다면 은혜를 주실 필요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이 땅에 구원받을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인간만이 구원을 받아야 될 존재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본질, 다시 말하면 왜 인간이 구원받아야 되느냐? 인간의 본질인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뿐만 아니라 인간의 본질이 뭐죠? 육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인간만 구원의 대상이 됩니다. 자, 인간의 본질이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어서 뭐 다 알아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육신을 가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본질이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의 형상이요 육을 가진 영적 존재란 말은 인간은 반드시 뭐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존재입니다. 시편 8편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펼쳐내고 하나님의 뜻을 현현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서의 응답을 가진 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럼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이 땅에 베푸실 뜻을 이루어가는 매개체로서의 존재란 말이에요. 얼마나 위대한 존재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본질이라는 건 뭐죠?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마땅히 하나님과 소통돼야 돼요. 그게 인간이잖아요, 원래. 아담과 하와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았듯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축복의 통로였기 때문에 원래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존재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존재죠. 그게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지금 세상에 너무나 많은 문제가 막 있지 않습니까? 이게요. 어제 한 십몇 년, 그걸로는 선사는 그 정도 된 것 같고, 시제 그 현장에 간 거는 거의 한 20몇 년 만에 가본 것 같아요. 중요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갔어요. 근데 저희 아들, 딸은 그런 거 한 번도 안 봤잖아요. 우리 이제 선산에 시제 드리는데 이렇게 갔습니다. 같은 이제 제 조카폴 되는 친구들은 이제 거의 이제 예전엔 많이 왔는데 안 왔더라고요. 20몇 년 만에 가본 것 같아요. 우리 아들, 딸은 처음 본 거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시제 제사 드리고 이렇게 유세차 읽고 한 끼 종이 태우고 이런 거. 그 선산을 이렇게 정리한 것들 이렇게 얘기들 옮기고 합장하고 부모 때 이제 우리 형제 때 이런 얘기 때문에 이제 갔어요. 근데 보면서 참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진짜 예수 믿길 잘했다. 보면서요. 거기 가니까 이제 우리 예준이 예지 손주들도 있고 손녀도 있고 이게 학년이 높다 보니까 그렇죠. 이 오빠가 지금 60이 다 돼가고 이 조카가 30몇 살에 애 딸려 있고 우리 애들 높으니까요, 그렇잖아요. 손주가 예준이하고 장난치자고 툭툭 건드리고 예준이가 남자애가 예준이 손주 여기 보면서요 참 그렇더라고요. 예, 우리가 뒤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보고 서 있지만 여러 가지를 보면서요 참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 하고 이제 내려오는데 우리 예지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제 광주에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진짜 난 우리나라의 유교 문화의 이 썩어 빠진 폐단을 봤다면서 자기 진짜 역겹다면서 막 그러더라고. 왜 했더니 아니 세상에 그걸 하는데 세상에 여자들은 뭐야? 여자들은 단 위에도 못 올라요. 위에도 못 올라. 다 저 밑에 구석에서 다 뭐만 했죠? 못 올라온다니까 남자들. 얘는 모르니까 나 따라서 남자들 단에 서서 다 있다가 여자들은 저 구석에 가가지고 뭐 음식 가고 물 가져오고 뭐 정리하고 이러고만 있다가 다 구석에 뭐 있는데 제가 처음이잖아요. 우리 서서 뭐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뭐 이렇게 서 있는데 예준이 서 있고 우리 뒤에 서 있고. 보니까 여자들은 다 저기 가 있거든. 예준이한테 물어봤나 봐요. 여자들 저기 가서 나 어떻게 해야 돼? 했더니 예준이가 답을 잘 줘야 돼. 뭐 뒤로 가 그러고 머리했나 봐요. 모르니까 있어도 되는데. 갑자기 없어져 저 구석에 혼자 핸드폰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여자들은 뭐냐면서 이 썩어 빠진 유교를 막 비판하면서 여자들은 뭐 저 구석에 다 처박혀 있다가 뒤치다거리도 하고 음식하고 청소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막 참여하지도 못하고 막 이래서 막 흥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요. 그치 아마 그런 거는 여기서 하지 말고 나한테 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했어야지. 그 자리에서 했어야죠. 이런 얘기는 아무 상관없으면 나한테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거기서 했어야지. 끝난 다음 이런 불합리함을 해결해야 된다면서 먹히겠습니까? 안 되죠. 그죠? 수백 년 내려온 그게 뭐예요? 당연한 것이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받았지만 당연하게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그것을 좀 하나님께 시간표를 바꾸는 인도를 주시는 것이 사도행전 10장의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존재. 이 얘기를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지만 깊게 생각을 해봐야 돼. 인간의 본질.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육을 가진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그 하나님의 형상에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축복된 존재의 우리는 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되어주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이 바로 저희 자신들입니다. 맞습니까? 엄청난 관계죠. 우리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 인간이 원한 죄의 최고의 문제가 뭐냐면 최고의 반대 모습이 뭐냐면 결국 이 하나님의 영광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존재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소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축복인 존재인 인간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놓쳐버린 것이 죄란 말이에요. 인간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빨리 찾아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존재예요. 그러니 이 죄라는 것, 하나님의 영광과 단절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 속에 잊지 못하는 것이 죄의 결과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 속에 있지 못해요. 도무지.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은혜 받고 뭐하지만 결국 내 자신과 삶으로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못하게 되는 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뜻의 모형,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게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 이해하지 못하죠. 왜 예수 믿어야 돼? 왜 하나님 믿어야 돼? 왜 예수만 구원받아? 왜 교회 다녀야 구원받아? 교회 다녀야 구원받는 건 아니죠. 교회 다녀야 구원 못 받아요. 교회 다니면. 교회 다니면 불신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닙니다. 처음 우리가 아마 20여 년 전에 러시아 이렇게 전도 다니고 중앙아시아 전도 다닐 때 사람들 물어보면 구원 어떻게 받았냐? 그러면 교회에서. 복음이 모르니까 교회에서. 목사님이 기도하고 교회에서 뭘 줘야 구원을 받는 줄 알고 있었다니까요. 이게 참 무섭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거가 상관없이 사는 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참 무섭잖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뜻에 있지 못하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사는 게 죄의 결과라니까요. 오늘 우리도 보십시오. 복음 알고 예수 알고 그리스도 알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뜻 가운데서 그것을 속해 있지 않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상관없이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있다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게 죄의 결과라니까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못하고 기도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 못하고 기도하고 살아간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고 있다면 뭐죠? 이거 굉장히 많은 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주를 위해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뜻에 있지 못하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살고 있다면 뭐죠? 지금 죄의 결과 속에 있는 거예요. 주를 위해 인생을 드리고 미래를 드리고 세계복음화 완성을 위해 살고 싶고 그런 미래의 축복의 증인이 되고 싶습니다라는 마음과 비전이 있다 칠지라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뜻에 속해 있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고 상관없이 살고 있다면 지금 죄의 결과 속에 있는 거라니까요. 결국 인간의 죄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과 영광됨으로 살아가는 것 속에 있지 못하는 존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리 생각도 마찬가지고 삶의 패턴도 마찬가지죠. 우리 지금 많은 교회적인 여러 환경적인 이 도전들을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도는 교회에 대한 예배를 지금 2주 동안 그만하고 계속 오고요. 경기도는 몇백 교회가 지금 예배 지금 못 받도록 조치를 받았고요. 곧 서울도 이제 취할 거라 얘기를 합니다. 지금 교회 앞으로 교회 예배 드리다가 누가 코로나 발병되면 그 교회의 구상권 청구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 신천지에도 해야죠. 신천지는 진짜 저기는 진짜 몇천억 해야 됩니다. 지금 한 사람 검사비만 해도 십몇만 원인데 그 치료비면 다 해야죠. 근데 거긴 안 하고 왜 교회에 지금 이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에게 주시는 분명히 우리 회개하고 거듭나고 새로운 시간표를 찾아야 될 기회로 주신 것이다라고 제가 예전에 한번 몇 주 전에 설교를 했었죠.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습에 빠진 이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어떤 열매가 왔죠? 영적으로는 죽어버렸고 그 영적으로 죽어버렸기 때문에 엉뚱한 영적인 해답인 우상과 종교와 미신과 운명 속에 잡혀서 결국 뭐죠? 육신 문제 허덕이다가 먹고 사는데 허덕이다가 결국 하나님의 뜻에 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이해 못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그 죄의 결과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뜻 가운데 있지 못하고 이해 못하고 상관없이 살고 있다면 그 삶은 지금 죄의 결과 속에 있는 거라니까요. 그런 영적으로 죽은 자의 응답들이 오는 것이고 결국 우상숭배 수준으로 나를 위하여 믿고 해결해 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완전 복불복 사상으로 살죠.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잘 되면 돼. 그게 종교입니다. 그게 미신이요. 그게 운명 같은 삶을 살다 간다니까요. 결국 모든 관점이 육신입니다.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과 정신과 그 이성의 사고가 결국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추구하지 못하는 그 죄의 결과의 수준으로만 발동되는 거예요. 너무나 많죠. 그러니 내세에 진정한 관심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 정말 진정한 내세의 관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 하늘나라의 배경을 가진 자입니다. 천국을 소망할 뿐만 아니라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소유한 자라니까요. 맞습니까? 우리 그 신분을 회복해야 돼요. 그것을 못 누리고 관심도 없으니 결국은 한 번 살다 가는 삶을 살고 심판받고 영원한 저주 가운데 빠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그런 신앙 수준과 그런 가치관과 그런 사고와 인간적인 내용들을 결국 운명적 죄적인 인생을 그런 가치관적인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다 대물림 시켜놓는 거예요. 공부만 잘하면 돼. 돈만 잘 벌면 돼. 여자는 이쁘면 돼. 시집만 잘 가면 돼. 막 놀다가 시집만 잘 가면 돼. 뭐 이런 겁니다. 그렇죠? 돈 많고 명 짧은 날 만나면 돼. 뭐 이런 거예요. 이게요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인간의 이런 모든 엄청난 하나님 형상인 인간의 본질과 그 본질을 놓쳐버린 죄의 열매로 온 인간의 모든 실질적인 상태들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그 은혜로 그 복음을 완성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은혜가 임한 자의 삶을 찾는 것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관점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뭡니까? 은혜 입은 자의 삶이 뭡니까? 근데 잘 몰라요. 기도하고 뜻있게 살고 주를 찾고 살고, 그죠? 근데 많은 사람이 이걸 잘 몰라요. 그리고 뭐죠? 그 영적인 이 충만한 삶을 결국 육신 싸움 수준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초대교회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되는 것을 우린 봤고요. 또 8장에 그 핍박이 본격적으로 확산되면서 유대 땅에 있는 교회들이 잔멸되어 가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저 흩어진 많은 곳에 핍박 운동이 확산되면서 이 믿음의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도주하게 가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그 혼적의 땅에, 그 오염된 땅이라고 하는 그 상종하지 않는 그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증거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복음과 전도의 시간표가 주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지고 성취되는 역사로 하나님은 바꿔가셨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 9장에 보면 결국 주께서 이 복음과 전도가 확산돼가는 그 핍박의 시대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복음의 역사가 증거되는 것을 하나님 활성해 보시면서 결국 이 세계의 복음화 때문에 준비하신 중심의 인물인 사울을 회심시키는 장면을 우리 지난주에 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9장 마지막 단락에 보면 결국 9장 32절부터 보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사도들의 본격적인 전도의 확산의 모습들도 같이 기록되어 있었지요. 자, 오늘 10장은 결국 뭡니까?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 또 이 사도의 중심인 베드로를 예루살렘 교회와 초대교회의 대표로, 예표로 두고 주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시간표를 바꿀 것을 주시는 응답들을 보게 됩니다.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뭐죠? 세계 복음화할 기준으로 바꾸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 가지 우리 종교적인 환경적인 위기감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오늘 시대의 최악의 위기에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죠? 우리 자신들을 세계 복음화, 다시 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복음을 펼쳐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원래 인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과 소통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하나님의 형상인 육신을 가진 영적 존재로서의 축복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개혁을 요구하시는 장면이 오늘입니다. 왜 그렇죠? 이들에게 아직도 뭐가 남아있어요? 이 사도들은 그 대핍박에 많은 70인 전도자들이 흩어져서 사마리아를 뒤집고 이방인을 뒤집고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많은 복음의 확산을 이뤄갈 때도 이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무엇이 가지고 있지요? 유대주의와 선민 사상의 틀을 못 벗어내고 있었어요. 유대주의가 아니죠. 우리 그들은 복음이어야 돼요. 복음주의도 아닙니다. 복음주의가 아니잖아요. 그들은 유대주의를 뛰어넘어 복음이라는 완전한 답변 가운데 회복됐을 뿐만 아니라 그 유대주의를 넘어선 완전한 복음을 가지고 성경의 전도를 펼쳐낼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선민사상으로 세상을 살릴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복음은 뭘 말입니까? 만인 구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 만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제자를 세우라는 것이 예수님의 전도 전략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주의와 선민사상을 넘어서 복음과 만인 구원을 위한 제자를 세우는 성경의 전도를 펼쳐서 세계의 복음화를 완성해야 될 올바른 가치관과 눈을 열어야 된단 말이에요. 세계의 복음화를 명령받았던 초대교회 사도들과 베드로까지도, 베드로 중심의 예루살렘 교회가 알고 있고 듣고 있고 복음을 증거하고 역사를 봤지만 진정한 세계 복음화, 환난의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가장 중요한 것을 실천해내고 응답받아가는데 모순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받는데 모순적인 것에 대한 삶의 기억이 일어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받았지만 우리 기도잖아요. 기도 하나 도전하는 게 참 힘들고요. 기도로 하나님께 바라보는 것도 힘듭니다. 성경 한 장 읽는 것도 힘들고요. 책을 보고 뭐 해도 이게 참 잘 안 봐지게 되고요. 스마트폰 생각하죠. 스마트폰 보게 되죠. 근데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읽는 것과 성경 책을 읽는 건 달라요. 아무리 봐도. 스마트폰 읽어도 뭐, 그래, 은혜 되지만 이게요, 잘 안 담겨요. 여러분, 성경 읽는 거.
기도하는 거, 개인 예배 드리는 거, 정시 기도하는 거. 그렇죠? 뭐 정시 기도를 떠나서 뭐 식기도도 안 하고 있는 사람도 많을 텐데. 뭐 기준은 안 믿는만 우리가 삶에서 너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절대적인 가치가 없는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오늘 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10장에 보면 이 베드로가 욥바란 지역에 머물면서 많은 주변 지역에 루따라든지 여러 지역에 많은 이미 제자 공동체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욥바라는 지역에 베드로가 머물 때 피장 시몬, 무두장이라고 되어 있죠. 9장 43절에 보면 무두장이란 뭐죠? 가죽을 보면 가죽 가공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말하는 가죽을 멋있게 가공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 껍질을 벗기면 거기 피하고 이 표피 밑에 있는 지방질 이런 게 많잖아요. 그것을 잘 긁어내야 어떻게 되죠? 가죽 깨끗하고 부드러워집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가죽을 지방과 이런 가죽에 붙었던 것들을 불서 잘 긁어내서 가죽을 잘 펴야 쪼그라들지 않죠. 좋은 가죽으로. 그런 가죽의 1차 형태를 잡는 굉장히 중요한 가죽 공장, 굉장히 중요한 공정을 하는 공장 사장입니다. 산업인이죠. 자, 이 욥바라는 지역에 다비다도 있고 지금 피장 시몬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주의 믿음의 산업인들과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공동체들과 제자공동체 이미 많은 적에 깔려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위에 있죠. 가이사라는. 그 가이사라에 누가 있어요? 군대 백부장. 지금으로 말하면 뭐 중대장 정도 되는. 그렇죠? 초급 이 장교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가 어떤 사람이었죠? 이미 로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군대 장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이 뭐죠? 하나님을 아는 크리스찬 집안이라.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그 식민지를 통치하는 부대의 작은 이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하죠? 구제하고 도우면서 하나님께 항상 뭐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어떤 신앙의 배경을 가졌는지를 설명을 하죠. 근데 그가 제 구시기도쯤에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 환상을 주시죠. 네가 베드로가 지금 어디 있으니까 가서 베드로를 만나고 이 청에 데리고 와라 라는 말을 받습니다. 그를 통해서 온전한 복음을 정확한 복음의 말씀을 깊게 받으라는 것이죠. 5절에 보면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로 하는 시몬을 청해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이 있다더라. 집까지 다 알려주셨어요. 성지순례 갔을 때 이 카톨릭에서 교회 이런 쪽으로 여기가 그 피장 시몬의 집이다라고 정해준 데가 있어요. 실제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지순례 다니는 많은 코스가 대부분의 뭐죠? 카톨릭이 여기가 거기다라고 임의적으로 지정해 놓은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카톨릭이 주장하는 시내산도 실제 성경의 시내산하고 틀리죠. 위치가 틀립니다. 바다 하나 더 건너야 됩니다. 많이 틀려요. 예수님이 뭐 가시다 첫 번째 쓰러진 장소 뭐 이렇게 딱 돼 있고요. 첫 번째 손을 짚었던 거. 근데 거기 돌벽에 이렇게 속 들어가 있어. 예수님께서 촬영을 했나요? 뭐 온폭 들어가요. 여기 첫 번째 무릎 꿇으셨던 거. 거기 폭 들어가 있어. 거기 다 돌이잖아요. 여기가 첫 번째 10배 뭐 했던 이게 고증을 다 해놨는데요. 다 그게 옛날 중세시대 카톨릭이 다 지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 게 참 많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나온 것들도 많고요. 이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집까지. 거기 가봐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며 7절에 보면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어떤 사람을 불렀어요? 경건한 사람. 시작. 어떤 인물이에요 벌써? 집안에 이 종들과 자기 부하까지도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냈죠? 닭이 같은 경건한 사람으로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제자와의 응답을 받아내.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가정의 배경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내 가정의 부하들 또 자기에 있는 그 시종 그 종들까지도 굉장히 경건한 사람으로 만들어낸 굉장히 수준 높은 사람입니다. 이때 종이면 사람 취급도 안 할 때 아닙니까? 이 일을 다 그에게 뭐요? 그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와 비슷한 수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고넬료의 말을 뭐죠?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라.
영적 사실들을. 9절에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 가까이 갔을 때, 그 피장 시분의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하나님 일을 보세요. 그들이 즉시로 그 다음날 도착한 거라니까요. 자, 그들이 그 집 성에 가까이 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쯤 6시더라. 뭐 점심때에 된 가까이 된 때 아닙니까?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그렇잖아요. 배고파서 우리 밥 좀 먹읍시다. 나 그동안 기도하고 올라올게. 그 갔은 거예요. 더운 시간에 위에 올라가는. 자, 근데 그 시간에 보십시오.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나님 환상 중에 뭐 딱 잡으신 거죠. 하늘이 열리며 그 한 그릇이 내려와 보이거늘 큰 보자기 같은 네 귀에 땅에 매여 드리워졌는데, 우리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이스라엘 율법에 부정한 짐승들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들 먹어라. 베드로가 일어나 뭐요?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율법에? 안 돼. 이건 깨끗한 게 아니야. 내가 결코 먹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또 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왜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가니라. 이게 도대체 뭡니까? 왜 하나님이 갑자기 환상이? 음식을 내려주니 배가 되게 고팠나 봐요. 꿈에 그냥 찬압이 싹 하늘에 내려오는데 하나님 먹을 걸 주실는가 열어봤더니 막 부정한 짐승들이 보글보글한 거야. 못 먹어요. 뭐라? 못 먹어요.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왜 네가 부정하다 하느냐. 먹어라. 3번을 설득했는데 안 먹은 거죠. 하나님 말씀에 중요한 메시지를 갔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뭐지? 17절에 고민되는 게 도대체 이 환상이 도대체 뭐지? 무슨 뜻 속으로 하나님이 하신 걸까? 막 고민하고 있는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딱 도착한 겁니다. 여기 베드로가 있습니까? 18절에 물어보니까. 근데 그 당시에 핍박이 시대니까 베드로 찾고 누가 모르는 사람이 왔어요. 쉽게 열어주겠어요? 의심부터 하죠.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거냐 하거늘 베드로가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그러고 있는데 뭐요? 성령이 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그 2 사람이 너를 찾는다. 20절에 보면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라. 의미는 뭔가 의심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 주시는 거예요. 내가 보낸 사람이니까 그들과 함께 가라.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보십시오. 오늘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들까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송하더니 유대인들도 칭송하는 사람이요. 왜? 사람들을 돌보는 거. 이거 가지고 다 아는 얘기입니다. 자, 그가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니까 이미 고넬료가 뭐 했죠? 자기 가문의 사람들을 다 모아놨어요. 24절에 보니까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놨다니까. 이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이 시대에요. 그러니까 어떤 영향력을 가진 복음의 사람인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고넬료가 찾아와서 20여 절에 보면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그 복음의 가치를 아니까 그 베드로가 교회 리더가 오니까 뭐요? 그 당시 이 사람의 무릎을 꿇어버린 거예요. 이건 굉장한 일입니다. 로마 시밀관이 장교가요. 베드로가 그를 이렇게 세우면서 나도 똑같은 사람이다. 나에게 경배하지 마라. 그리고 보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근데 28절 보세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이게 저 보세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에 범하지 않고 유대주의의 시간표에서 멈추게 하셨는가? 예루살렘 교회는 딱 예루살렘과 유대 사역으로 끝났습니다. 더 이상 쓰지 않았어요. 사도들은 70인들은 사역 안 했습니까? 활왕성하게 했습니다.
누가 하나도 허투루 사역 한 사람은 없어요. 생을 걸고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결국 유대주의, 유대 땅이 끝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베드로가 세계복음화 역사를 봤던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보고 듣고 다 확인했던 그런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그리고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니 왜 불렀겠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다 알려줬다니까. 그런데 지금 수준을 보세요. 그럼 세계의 복음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를 저 불신 현장을 향해 펼쳐낼 수가 있겠어요? 아니요. 이 모든 사도는 유대인 중심 전도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미 욥바라든지 많은 현장에 있던 그들도 누구란 얘기죠? 유대 공동체의 하나였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방을 향한 도전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의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더럽고 속되다는 것을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철저하게 합법적인 전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다비다와 룻다와 많은 욥바에 다 누구죠? 유대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여러 가지 하나님이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내용들을 쭉 설명합니다. 고넬료가 기도 응답 받았던 거, 동일하게 나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환상을 주셔서 둘을 합쳐서 너에게 오게 하신 절묘하신 그리스도의 이런 영적인 역사들을 쭉 설명을 합니다. 33절 보십시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니 지금 고넬료가 설명하는 거예요. 쭉 과정들을. 그리고 오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기 와 있는 친지들과 자기 주변 사람들과 가족이 누굽니까? 복음 받으려고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은혜 주신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베풀었던 그 복음을 이제 누구로 듣는 거예요? 그 복음의 오리지널 사본으로 듣는 거예요. 이제 주님의 직계 제자, 교회 리더를 위해서 진짜 원색적인 복음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다 준비된 자들이라니까. 전부 누구요? 이방인이요. 로마 배경으로 한.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해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유대인만 봅니까?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그러면서 뭐죠? 세례 요한 때부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까지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전달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말하는 십자가의 복음, 세례 요한부터 시작해서 쭉 복음에 대해 부활까지 쭉 전하게 됩니다. 43절에 보면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자, 44절부터면 그 베드로의 수준과 상관없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모여 임해버렸어요. 초대교회 마가다라 방의 역사와 같은 역사를 동일하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 말씀에 뒤집어진 거죠. 확신한 거예요. 믿은 은혜를 넘어 그 복음의 말씀에 확신하고 인생을 들고 생을 드릴 만큼 답이 나버렸어요. 그러니 베드로가 얼마나 그 분위기에 감동이 됐든지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서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베드로가 누굴 데려왔어요? 유대계 크리스찬들, 욥바 중심으로 흩어졌던 중요한 제자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이방인들이 있다 하니까. 그들이 놀래버리면 이방인에도 역사를 해. 이게 지금 베드로와 초대교회의 영향을 받던 흩어진 제자들의 수준이라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아나니아라는 사도행전 9장의 아나니아 입장도 이해가 되죠. 유대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 잡으려고 오는 사람인데 하나님 내가 가는 게 맞습니까? 저 나쁜 놈인데 이해되죠. 유대주의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앞서 깨달으라고 산마리아 현장을 열어주셨음에도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역사하셨는지요.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사람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음을 금하리요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어. 자, 그리고 며칠 더 머물면서 그들에게 완전하게 복음을 심었겠죠. 그리고 11장 보십시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70인 전도를 비롯한 많은 복음에 있던 일어난 인물들입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그럼 뭐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해야 됩니다. 야, 그렇구나.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성취돼 가는구나.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야, 이게 되는구나 해야 되는데 2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말하죠? 베드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니. 예루살렘 교회라니까. 사도들과 형제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런 핍박과 어려움의 시간표를 줬을까요? 그리고 그런 핍박의 과정에 사마리아를 비롯한 많은 현장에 응답을 여는 것을 보게 하셨을까요? 7장 이후에 흩어지고 핍박 가운데 현장을 열고 복음을 전하고 현장을 열었던 것들은 사도와 책심 제자들이 아니었던 주류를 벗어났던 복음에 담난 소수의 전도자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음 역사의 시간표를 이루어 가셨어요. 여러분, 이 성경의 시간표가 무엇을 요구합니까? 결국 자신의 기준을 바꾸지 못하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뭔가 자신의 기준을 바꾸지 못한다는 것이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를 막아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한번 이해해 보십시오. 나의 자신의 기준을 바꾸지 않으므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시간표들이 멈춰져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것, 삶적인 것, 개혁적인 것, 미래를 준비하는 것, 우리 삶의 패턴도 마찬가지잖아요. 나의 삶의 패턴에 바꾸지 못하는 그 작은 하나가 얼마나 많은 것들의 시간표를 지연시키고 있습니까? 기도합니다. 은혜 받습니다. 무장해야 돼요. 제자 삶으로 가요. 다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 그 무엇 하나를 바꾸지 못하는 이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완성의 말씀의 시간표가 그들에게 멈춰버렸어요. 이 이유로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를 세계복음화 교회로 쓰지 않습니다. 바로 11장 다음에 나오는 교회가 뭐죠? 그래서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것이 올 때는 우리 자신의 기준을 바꾸는 응답을 속히 받아야 돼요. 어떤 것이 있든 뭐가 있든 결국 모든 것이 문제되고 모든 것에게 인도를 못 받게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의 기준을 바꾸지 못함으로 오는 많은 것들이 실제적인 한 역사를 막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무슨 생각을 하든. 우리의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더 이상 기쁨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무미건조합니까? 우리가 기도가 더 이상 힘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다면 얼마나 무미건조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은혜라든지 영적인 것이 우리에게 더 이상 우리에게 답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 영적인 것들이 답이 되니까 무미건조해지겠냔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입장에서,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이들의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참담하셨을까요?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그 역사 현장을 보고하는 베드로를 보고 네가 무할례자라고 밥을 먹었어? 그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미치다 온 거야 지금? 얼마나 무서워요. 그 기준. 베드로의 또 이 핑계를 들어보면 더 가관입니다. 그럼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걸 혼냈어야 되는데 그걸 차례로 설명하죠.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게 응답하시고 그 기도하는 또 베놀에게 응답하셔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인도받아 간 것이다. 여러분 많은 문제들 결국 하나님은 사도행전 7장부터 그 환난을 초대교회에 주시고 오늘까지 오신 근본적인 이유가 뭐죠?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뭐요? 세계복음을 사는 응답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세계복음화,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정말 모든 열방을 살리기 위한, 열방을 위한, 모든 만인을 위한 인간 구원을 위해 오신, 유대인이 아닌 인간 구원을 오신, 하나님과 함께 인간이 하나님께 하는 비밀을 놓치고 하나님의 영광된 존재가 무너져서 하나님과 소통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과 뜻에 대해 속하지 않고 이해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살아가지 못하는 죄의 열매 속에 사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의 완전한 해답이라고 해놓고 인간 구원의 답이라고 해놓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부분적인 구원으로, 부분적인 해답으로 여러분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든 문제 해결하신 인간의 해답이십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자신의 기준을 바꿀 때가 많은 문제와 새로운 시간표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는 진정한 세계복음화, 진정한 제자운동, 수를 모으는 운동이 아니에요. 진정한 성경의 복음과 성경의 전도를 향해 우리 중요한 자신의 기준을 바꿔가야 될 시간표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응답을 위해 작은 것을 바꿉시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리고 살기 위해 우리는 작은 것을 바꿔야 됩니다. 자신의 기준을 바꿔야 돼요. 인류 구원을 위해 오셨는데 이방인과 함께하면 안 된다는 이 사상 얼마나 모순됩니까? 인간 구원을 위해 오신 메시아신데 이방인과 함께하면 안 된다는 게 뭡니까 이게? 주를 위해 살겠다고 하는데 여러분을 실제 잡고 여러분의 은혜와 삶을 성장하지 못해 끌어내리는 모든 것 속에서 여러분을 주장하고 있는 것.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자신의 기준을 바꿔가는 올바른 세계복음화의 시간표를 이뤄가는 주의 뜻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부터의 초대교회 환란은 진정한 세계복음화로서 베드로와 이 초대교회가 진짜 변화되기 위한 하나님이 정말 마지막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두고 작은 것이 변화되는 자신의 기준을 바꿔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세밀하게 받아내는 그런 믿음의 주역들로 세워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기준이 바뀌지 않으면 기도가 힘들어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예배도 힘듭니다. 예배 드리지만 지금 예배자가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시간 많은 교회, 한국 교회들이 지금 다 이 모바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 많습니다. 컴퓨터로. 어떤 사람 보니까 그게 나와 있더라고. 침대에 누워서 드리더만요. 집안에 컴퓨터 이렇게 틀어놓고 집안에 딱 누워서 편안하게. 그거 길들여지면 이제 큰일 날 거예요. 그죠? 모바일로 헌금 디디딕 보내고. 지금 이 시간에 어느 사람은 저 들러 산으로 편안하게 어디 가면서 꽃 구경 하자 가면서 그죠? 모바일로 딱 차 안에 틀어놓고 예배 드리면서 가서 예배 드리고 있어 지금. 헌금 도착해 휴게소에서 모바일로 딱 ATM기에서 딱 예배 드리고 헌금했어. 여러분 그게 1, 2년 지나서 그게 문화가 되고 당연한 기준이 되어지고 그럴 수도 있어라고 한다면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주일 성수의 개념을 바꿔놨잖아요. 한편 80년대, 90년대 초반에 성장하면서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사람들이 수만 명씩 몰려오니까 주일 오후 예배, 오전 예배 개념을 없애버렸죠. 그때 뭐가 만들어집니까?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5부 예배. 그래서 뭐 되죠? 어떤 예배를 드릴지 한 예배만 참여하면 주일 성수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무슨 파가 있죠? 1부 예배, 7시 예배. 드리고 뭐 하죠? 주일 성수했어? 주일날 놀러 다녀요. 오후 예배 드리고 나면 9시면 다 끝나잖아요. 8시 반이면. 그 뭐 하죠? 하루 일과 다
여행 다니고 영화 보러 다니고 데이트하고 다닐 때 다 다니고. 한국교회가 영적인 응집력을 잃어버리기 시작한 것이 그 1부, 2부, 3부, 4부, 5부, 제가 알기로는 7부 예배까지 있는 예배도 있었습니다. 저녁 때까지. 그러면 오전 일과 다 마치고 출구 저녁 예배 딱 한번 참여하면 뭐죠? 출성사한 거예요. 그것에 제2탄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그런 예배가 되고 나서 수십만이 몰려 들을 데 없으면 마당에 텐트 치고 모여서 교회는 응집력 있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이게 참 안타깝죠. 그 2탄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한국 예배 또 한국 교회의 영적인 중요한 결속력들이 와해되지 않기를 정말 바라고요. 오늘 이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가 왜 세계보험 못합니까? 주님이 핍박을 통해 그들 계속 깨달아 주신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기준을 바꾸는데 실패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때 나를 주장하는 무엇 기준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게 무너져 버리면 너무나 수월한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이 올바른 세계복음화 복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내는 사람으로서 우리 자신의 많은 기준들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되는 그런 도전들과 응답들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공개적인 얘기인데요. 여러분 좀 기도하시면서 우리 좀 마스크를 좀 모아야 될 것 같아요. 교회가 많이 아니어도 개수의 대로. 이대로는 유럽이 여러 가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모스크바나 있는 분들 우리가 좀 현장에 아마 보내야 될 일이 곧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확산되는 걸 보면 뭐 지나다 집사님 말씀대로 보면 거기 마스크도 없대요. 그렇지 마스크를 쓰면 다 이상한 눈으로 본답니다. 감염자, 환자 이런 눈으로 보기 때문에 보균자로 보는 눈이 있나 봐요. 그래서 잘 안 쓰나 봐요. 유럽들은. 지금은 뭐 쓰고 막 그런다고 하는데 아마 그쪽에 아마 좀 뭐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 우리 귀한 분들은 좀 저희들 챙겨서 좀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몇 장만 보내도 도움이 될 거예요. 이것이 빨리 좀 해결되도록. 한국도 뭐 4개월까지 앞으로 4개월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메르스나 사스도 모든 것이 다 안정된 후에 종교를 발표한 게 6개월인가 걸렸죠. 다 정리되고 6개월이었는데 종식 선언을 한 게 이게 앞으로 4달 있다가 뭐 종식돼서 완전히 안 나오고 완전히 확인해도 몇 개월 지나면 종식 선언한다 치면 올 연말입니다. 이게 웃을 일이 아니지. 우리 한국 세계가 좀 와야 되기 시작하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마찬가지고 너무너무 좀 심각한 현상입니다. 또 새로운 뭐 경제 구조가 생기겠죠. 정말 이 나라 민족에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하나님이 이 문제의 시간표 어떻게 보면 정말 복음에 갈급하게 준비된 자를 찾는 이 고넬료 같은 그 주변에 예비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참된 숨어있는 제자들과 복음에 갈급하게 준비된 사람들을 우리 삶의 주변에 준비해 놓았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이 올바르게 바뀌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내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 기도했죠? 안 했습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한 줄로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진정한 세계복음할 교회로 그런 비전과 응답과 부르심을 받았던 초대교회와 그 제자들 앞에 사도행전 7장부터 시작되어진 세계복음화에 합당한 비전과 눈과 영성과 올바른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내길 오늘 소망하는 하나님의 응답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세계복음화의 확산의 시간표 가운데에 그 자신들의 기준을 벗어나지 못함으로 매있게 되는 초대교회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내며 주님과 함께 주의 뜻을 이뤄낼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 중요한 시간표에 우리 자신이 기준으로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를 막고 서는 그 시간표를 딜레이시키는
우리 삶에 와 있는 많은 내용들이 변화되어지고 올바른 문제의 시간표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말씀과 우리 개인에게 요구하시는 영적인 개혁의 시간표들을 잘 찾아서 인도함 받아내는 이 마지막 환란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축복의 통로된 자로서의 삶을 올바로 살아가는 도전들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우리 입술과 삶과 모든 것 속에서 위기를 넘어선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올바른 영성을 찾아 주의 뜻을 인도함 받아 우리 삶이 숨겨져 있는 진정한 복음으로 준비된 것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선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